같이 함께 창세기 본문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같게 여기 있어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부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우리 지도를 하나 이렇게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 지역입니다. 저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걸어간 거리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며 네가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드리라 하셨던 그 산이 사실은 긴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90km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90km를 걸어갔다는 건 실로 많이 빨리 재촉하면서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면 별 생각이 우리 마음에 닿지 않는데요. 걸어가는 예루살렘으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참 많이 놓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아들 나에게 드려라 명령하셨고 이제 그 끝이 무엇인지 아는 아버지예요. 그것도 노구를 이끌고 100세가 넘어서 110몇 세가 된, 정확히 나이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 노구를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나귀를 지우고 그 아들에게는 장작을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3일 동안 자기 옆에서 정말로 자기 목숨과 같은 아들이 둘레둘레 따라오면서 계속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갔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바라봤을 것 같고 그 3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으며 무슨 기도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충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아들을 바치라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룻밤이 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이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또 가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30km 이상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꾸리고 또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일찍 떠나면서 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걸어갔을까요?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이 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짐을 꾸리고 종들과 아들과 함께 마지막 모리아산이 보이는 저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큰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표시되는 그곳은 높은 곳이에요. 산처럼 다른 곳보다 높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산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임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런 결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침묵의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깊은 고통과 고난 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들아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한다.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날카로운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칠 때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아버지는 내려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거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아들 아낌없이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그러하리라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이 어느 산이었어요? 모리아 산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이야기를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난 후에 모리아 산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저 모리아 산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드디어 하나님의 그 도성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치세를 펼친 후에 마지막에 죄를 범하잖아요. 인구 조사를 해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3가지 재앙 중에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나오는 것을,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며 아라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 그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그 타작마당이었는데, 그 타작마당이 무엇이 되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날마다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게 돼요. 지금 저 예루살렘 지금 현지의 모습인데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저 노랗게 보이는 황금돔 있잖아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터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황금돔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예요. 이슬람의 3대 모스크, 이슬람 성전을 모스크라고 하잖아요. 이슬람 모스크의 3대 성전인 황금돔이라고 불리는 황금으로 엄청나게 큰 돔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어디서나 그 황금돔이 햇볕을 비춰요.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성전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 바깥쪽으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하신 시간 앞에서는 1000년, 2000년이 한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무엇으로 알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준비해요? 집사님 그거 띄워주세요.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 기도하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알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알고 마치 하나님을 요술 램프의 램프처럼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준비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점점 넓어져서 그 넓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이레라고 하는 이레를 보면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가 이제 이레예요. 뭔가 제가 앞뒤로 이렇게 보였는데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동사 글자 세 개가 이렇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라라고 하는 건데 이레라고 하는 그것이 보실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것이래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보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원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무엇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신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씨를 통해서, 자신의 씨를 통해서 오실 누구를 그 산에서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양을 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한 목판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아들을 제사로 드리려고 요구하신 것은 그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끝내기 위해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차원에서 오늘 같이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의 나눔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 제가 우리 지난 어제 토요일에도 1시간 반 넘게 온라인으로 우리 리더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리더 모임 우리 줌으로 하는 것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느 누구든 성도님들 오셔서 같이 함께 더 심화하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어느든지 오셔도 됩니다. 같이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 소그룹을 운영하고 소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그냥 클릭하시고 휴대폰 들고 오시면 돼요.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렇게 오셔서 소그룹 모임에 같이 모이시고, 저는 그 그림을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같이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리더로 세워질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또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우리 교회 와서 적응하고, 우리 교회와 같이 함께 사역해 나가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 이 나눔의 모임들이 우리의 기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송문종 장로님이 너무 은혜로운 나눔을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의 나눔이 서로에게 같이 더 도전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이 나눠지고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가족으로서 설 수 있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짧게 기도하고 이제 각 모임의 장소로 가서 더 풍성한 우리 장로님 리더를 통해서 더 풍성한 모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